사랑의 반대말을 미움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무관심, 이건 그 상대에 대해서 존재 자체를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의 표입니다. 그래서 미움의 반응을 보이는 것보다 오히려 반응 보일 가치가 없는 상대다, 무관심하는 것이 사랑의 반대말입니다. 반응하지 않는 세대, 바른 반응을 하지 않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의 반대말이 미움이 아니듯 무관심이든 반응하기를 좋아하지도 않고 반응하기를 싫어합니다. 바른 반응을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좋아하는 건지 싫어하는 것인지, 그렇다라는 것인지 아니라는 것인지 아이들이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의 속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반응하지 않는 신기한 존재들이 요즘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고 아이들을 보다 보면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반응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할 수 있을 텐데 우리 아이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마음인지 우리 아이들의 마음 반응을 보고는 모르겠습니다. 자녀들 향하는 부모의 마음만 이런 것은 아닌 듯합니다. 요즘 저는 계속해서 몇 주간 예배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의 예배를 보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답답함을 느끼실까요? 행복함과 기쁨을 느끼실까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반응을 보면서 야, 좋다, 이런 마음이실까요? 제가 좋은 건지 싫은 건지, 반응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것인지, 요람책을 열심히 더듬으면서 얘가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아닌지, 이렇게 말해도 못 알아듣고 여전히 요람을 보고 있는 저 아이들이 도대체 예배에 대해서 바른 반응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일까요?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려 했는데 얘네들이 반응을 안 하고 또 저기에 구석에 앉아 있습니다. 반응을 안 하면 깝깝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보실 때 어떨까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에 성공하는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의 성공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성공자일까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예배의 한 시간 동안 내가 어떤 순수에서도 한번 하나님을 부딪히겠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실존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기대를 가지는 그런 예배자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갈망하게 될까요? 마음이 굶주린 사람입니다. 깨어진 자에 대한 한탄을 가지고, 깨어진 자에 대한 탄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그 열망을 가진 굶주린 자들만이 하나님을 열망하게 되고 기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망하는 자들을 만나주십니다. 예배의 관중이 아니라 선수가 되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예배의 필드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땀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숨차게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경기자 말입니다. 드림의 예배가 될 때에 이것이 가능해집니다. 나의 소유를 대표하는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의 생명과 삶을 대표하는 시간을 드리고 나도 선수로 드림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말입니다. 우리의 드림을 하나님이 감격해 하시며 기뻐하시며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드림을 받아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은혜인지 모릅니다. 드림의 예배가 될 때에 우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의 성자가 될 수 있을까?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
오늘과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저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반응이다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나왔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돌로 나무로 깎아 만든 우상이 아니시고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까? 그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신 분이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서 계신 분이십니까?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는 분이십니까? 정말 그게 사실이라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묵묵부답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뭔가 놀라운 작품이나 뭔가 멋진 경관이나 굉장한 인물을 탁 보면 와, 뭔가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반응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을 향한 바른 반응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내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서 있느냐 안 서 있느냐를 알게 해줍니다. 우린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임재하심 앞에 어떤 반응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우리 교회의 예배의 순서를 쭉 참여해 보시면 좀 많은 게 있습니다. 찬양이 좀 많다 싶습니다. 많이 많은 게 아니라 조금 많네라는 마음이 혹 들 수 있습니다. 앞에 서 있는 목사님의 찬양도 그렇게 뛰어나게 잘 못하면서 찬양이 좀 많네, 왜 저렇게 빗대를 올리고 큰 소리로 찬양하냐 싶으실 겁니다. 예, 그게 사실입니다. 저는 예배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타낼 반응 중에 정말 중요하고 가장 대표적인 반응 중에 하나가 찬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엔 수많은 찬양들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가 시편의 이 말씀도 시이자 노래이자 찬양입니다. 홀로는 독창하기도 하고 지휘자의 소리에 맞춰서 함께 찬양하기도 하고 악기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길 우리는 찬양하며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영광의 찬양 우리는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하는 찬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찬양으로 예배에서 하나님께 반응합시다. 시와 노래와 거룩한 찬양으로 하나님을 반응합시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보일 수 있는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한 또 가장 실제적인 반응은 찬양이라는 반응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의 이름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나라 보좌 현장을 볼 수 있다면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보좌의 현장을 참관하고 온 요한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천지가 창조될 때 온 천군 천사가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실 때에 그 천군 만만 천사들이 찬양을 합니다. 장차 우리가 구속받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 그 보좌 우편에 서서도 우리의 귀에는 그 영광스러운 온 우주를 가득 채우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소리를 우리는 듣게 될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마땅한 반응이자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뜨거운 불을 가까이에서 데이면 아 뜨거라는 반응을 보이는 게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은 영광스럽다, 존귀와 영광이 하나님에게 있다. 찬양이 그 첫 번째의 반응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예배의 자리에 있을 만큼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반응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생각들이 듭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최근의 CCM이나 복음송을 우리가 또 찬송가의 가사를 부를 때에 저 사람 너무 감정주의에 빠지는 것 같아, 감상에 너무 젖어드는 것 같아 라는 비난의 말들, 그런 생각들이
들기도 합니다. 저것이 눈을 감고 저것이 손을 들고 뭔가 좀 이렇게 황홀한, 저거 너무 감정주의로 빠지는 것 아니냐, 그런 마음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거룩한 감정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기쁨과 사랑은 거룩한 감정입니다. 이런 감정 우리 가운데 차고차고 많아지고 많아질수록 좋은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싸구려 감정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그 모든 감정의 표현들이 사람을 눈을 의식한, 시선을 의식한 것이라면 그건 싸구려입니다. 하지만 그 홀로 인공받으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귀양된 감정으로, 그 사랑의 감상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그것 저는 경외해야 할 찬양이라, 혹은 너무 시끄럽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드럼도 깡깡깡, 신디도 깡깡깡, 심지어는 일렉 기타로가 음이 막 올리고, 그리고 화음을 치고 큰 소리로 부르는 찬양이 때로는 시끄럽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찬양에 관한 너무 큰 소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에 앞서던 제자들이 자기의 옷을 벗어서 깔고 그 가지를 꺾어서 흔들며 찬양합니다. 온 무리들이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온 무리가 기뻐하며 온 성을 뛰놀며 찬양을 합니다. 큰 기쁨의 소리가, 찬양의 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모두가 기뻐하는데 이것을 싫어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왜 저렇게 당신에게 맞지도 않는 그런 영광의 찬송을 저렇게 합니까? 왜 저렇게 왕을 찬송하지 그렇게 찬양합니까? 왜 저렇게 떠들며 저렇게 찬양합니까?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나님에게 합당한, 어린 양에게 합당한 영광과 찬양의 소리를 우리 하나님과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얼마나 듣고 싶어 하시는지, 얼마나 그것이 자기에게 합당한지 사람들이 입을 닫게 만들면 돌들의 입을 열어서라도 내가 소리 지르게 하리라. 찬양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입이 있는 우리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 입을 벌려 소리 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면 저 돌들, 입 없는 돌들의 입을 열어서라도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찬양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있을 때에 그들은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그 옥문이 흔들리고 터가 흔들리고 매였던 것이 벗어졌습니다. 왜 지금 우리의 예배 가운데는, 왜 우리의 찬양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나지 않는 걸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진 것일까요? 아니면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우리의 찬양들이 사라져버린 것일까요? 입술에 얕은 노래는 있지만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은 우리 가운데 희귀해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간증합니다.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뜨겁게 온 마음으로 찬양할 때 나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나의 몸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한다 그럽니다.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은 거하십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면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면 우리의 병든 몸이 치유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면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열려집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면 우리 영혼의 곤고한 결박들이 자유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 가운데 거하십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그 찬양의 반응이 우리에게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열렬한 찬양의 반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큰 소리로 찬양합시다.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합시다.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큰 소리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함께 할 때에 큰 소리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할 때는 개인이 부르는 찬양보다 훨씬 더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찬양 가운데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십니다. 적들을 무찌르는 승리의 능력을 하나님은 베푸십니다. 우리의 병든 몸을 고치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 가운데 회복을 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찬양 가운데 임하십니다. 우리가 성공적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반응합시다. 하나님께 찬양으로 반응합시다. 제가 앞에서 탁 보면 그렇지 않아도 키가 큰 사람이, 요즘은 아이들 앞에 키 크다 소리를 못하겠더라. 요즘 보통 아이들이 다 185, 190 가까이 쭉쭉 대나무같이 자라니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키도 조금 큰 사람이 높은 곳에 이렇게 딱 서 있으면요, 여러분들 손으로 뭘 하는지, 심지어 발은 어떻게 갖다 끼는지도 다 보입니다. 입을 그냥 벌렸다 닫는 것인지, 그 배에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인지 다 표가 납니다. 얼굴에 근육들이 다 표가 납니다. 저게 지금 찬양을 하는 것인지, 입만 뻥긋거리는 것인지. 저의 시선이 이쪽으로 가면 저의 에너지가 확 다운되고, 이쪽으로 돌아오면 저의 에너지가 확 오릅니다. 저렇게 함께 찬양하며 함께 열심히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는 찬양을 보면 함께 마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 같아요. 우리 가운데 그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함께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회중에 앉아있을 때에도 마치 앞에 나와서 찬양을 인도할 때에 그 뜨거운 마음처럼 그렇게 찬양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는 회중석에 있든지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 있는지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자리나 위치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과 찬양으로 하나님께 반응해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이 찬양의 반응이야말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에 관한 반응 중에 두 번째 반응은 감사의 반응입니다. 저는 오늘 찬양의 반응과 감사의 반응의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50편을 읽었습니다. 이 시편 50편은 지난 주 중에 우리 큐티 본문 중에 한 말씀입니다. 저는 이날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마음에 굉장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오늘의 설교의 제목으로, 설교 본문으로 선택했습니다. 아삽의 시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해 지는 데서부터 해 도는 데까지 온 세상 열국에서 그의 성도들을 자기에게로 모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면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다. 지금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이곳에 예배하러 모인 성도들은 이들을 다 모아라. 이들은 나와 예배로 언약한 자들이다. 이들이 여기에 있는 것은 나와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함을 통해서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들의 구원자가 되고 그들은 나의 양이 된다. 예배로 언약한 백성들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제사로 하나님과 언약했다는 것은 그들의 놀라운 특권이자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다른 건 못해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만큼은 틀림없이 했습니다. 매일 드리는 것, 절기마다 드리는 것, 어떤 제물로 어떻게 드려야 하고 어떤 절차로 드려야 하는지를 그들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날 그때 그 시간에 거기에 맞는 제물을 하나님께 그때 즉각 하나님께 제사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하다가 잊어버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한 시간에 정한 모습으로 정한 제물만 잘 제사 드리면 된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위로하고 내가 다스릴 수 있고 조종할 수 있는 분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제사의식은 잘 드렸습니다. 그들의 짐승들 아낌없이 제사에 맞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피와 고기를 드렸습니다. 곡식을 드렸습니다. 새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으로 만족해 하실 거다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항변하십니다. 내가 언제 너희들의 소와 양들을 염소를 내가 가져갔느냐? 산림의 모든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게 아니냐? 산의 모든 새들도 내게 아니냐? 들의 짐승도 내게 아니냐? 내가 언제 굶주려서 너희들에게 재물을 가져와라 했느냐?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 아니냐? 내가 수소의 고기와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정말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며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내가 너와 좋은 관계를 가지는 것, 너희들이 나를 부르는 것, 내가 너희들을 건지는 것, 나를 감사함으로 제사하기를 원했지. 내가 언제 너희들의 수소와 고기와 염소의 피를 먹고 마시고 그것 때문에 내가 무슨 배부르려고 이런 것들 내가 너희들에게 가져오라 했느냐? 왜 너희들은 그런 의식을 지키고 그런 재물만 가져오면 내가 만족할 거라고, 나의 배를 부르게 할 것이라고 너희들 그렇게 생각하느냐? 내가 원하는 것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이 감사의 마음은 다 잊어버린 채 의식과 재물만 있으면 된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로 언약하는 백성들이 제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다가 그들이 또 잊어버린 게 있습니다. 성전에서만 하나님 하라는 대로 규례를 따라서 잘 제사하면 되지 않느냐? 성전 밖에 가정과 직장과 나의 삶 가운데가 어떻게 사는가,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게 별로 관심이 없이 성전 안에서만 하나님 하라는 대로 제사만 잘 드리면 된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보면 악인들이라 그들을 부르시면서, 성도들이라 불렀던 그들을 악인들이라 부르시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미워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네 뒤로 던져버리는 자, 하나님과 언약한 예배자로서 옳은 행위를 살아내는 데는 관심이 없는 자, 도덕을 본적 연합하고 가늠하는 자와 동료가 되고 입술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형제를 비방하며, 이렇게 너희들이 해도 내가 잠잠히 있으니까 너희들이 나도 너희와 똑같은 자로 너희들이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의 항변입니다. 나는 너희들의 삶에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이 예배자로서 내 앞에 어떻게 사는지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모든 삶에 있어서 나는 관심이 지대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것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평가하시기를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이 말씀이 저의 마음에 확 찔렸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하나님과 제사로 언약한 백성들이 제사는 빠짐없이, 제물은 빠짐없이 꼬박꼬박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제물과 고기와 피를 드리는데 정작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나를 잊어버렸다 말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니요. 빠짐없이 제사를 드리고 예물도 아끼지 않고 그때그때 잡았는데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데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니요. 그런 섭섭한 말씀을 어떻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면 왜 우리가 이런 제사를 드리고 이런 제물과 짐승과 피를 잡았겠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니요. 너희들은 제사는 드리지만 정작 나를 잊어버렸다. 제사의 형식과 순수는 있고 헌금과 의식은 있고
이런 것이 있다고 바른 제사, 바른 예배가 아니라 너희들이 나에게 드리는 예배와 너희들이 나에게 드리는 예물이 이 제사를 바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늘 나를 향한 너희들의 감사하는 마음, 감사로 제사하는 것, 이것이 너희들에겐 없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과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것, 이것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항변하시고 난 후에 마지막에 이렇게 그들에게 권면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과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것, 이것의 공통분모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아는 것입니다. 수많은 예배와 수많은 헌물과 수많은 예물은 있지만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리는 자는 감사하며 마음으로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않고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제사는 있고 제물은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없는 것,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삶의 모습은 악한 행위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이 이것을 좋아하시는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되는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 행위가 옳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배할 때에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면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가 없고, 그 예배자가 일상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 행위가 옳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감사로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땅한 반응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른 예배는 하나님께 바른 반응을 보이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우리의 반응은 찬양의 반응입니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은 거하십니까? 아니, 나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은 거하십니까? 나의 입술의 찬양, 마음의 찬양은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아름다운 예배입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로 반응하십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까?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 예배자의 삶을 의롭게, 행위를 옳게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구원하는 능력이 희귀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의 예배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희귀하고, 찬양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입술에 있는 우리의 찬양이 노래에 그치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찬양, 마음을 다한 찬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임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고백이 있기를,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의롭게, 의로운 행위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헌신하고 다짐하는 기도를 각자의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갑시다.